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네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 받기만 했던 교회가 교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끝이 나면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며 따뜻해지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1년 동안 교인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또 자기의 또 물질을 바쳐서 또 몸으로 헌신하며 시간 내어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우리 교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인들을 섬기는 멋진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멋진 추수감사절 날 어떤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에 관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보니까 우리 본문이 이제 12절부터지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요즘의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다시 그랄 땅으로 일시적으로 거류지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상으로만 봐도 이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든 게 한 몇 번 됩니다. 아브라함 때 2번, 그래서 한 번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한 번은 그랄로 내려갔고 또 이삭 때 한 번 지금 또 그랄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 요셉이가 이미 이집트에 정착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정주하는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온 중동 지역을 뒤덮는 대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도 주기적으로 대기근이 덮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지언정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없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며 장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 나는 추수하지 않아. 추수한 게 없어.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내가 무슨 감사?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순간순간 매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성도에게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지언정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덮쳐가지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영영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키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그를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찬송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찬송과 감사를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해져서 더 크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이 주기적으로 닥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서 대기근을 만난 이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기에 이주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주해가지고 아주 좀 좋지 못한 일을 겪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크게 책망받는 일.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을 받다니 너무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성도라고 해도 항상 당당하고 멋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죄인에서 출발했고 연약한 인간이며 수시로 변덕이 많은 조변석게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정말 모질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복주심을 받고 그가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삭이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양떼, 소떼, 종이 막 흘러 넘쳤대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 12절을 보고는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거짓말. 어떻게 100배나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런데 이 100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삭 하나리 딱 떨어지면 이게 이제 사기 자라가지고 씨앗 하나리 떨어지면 밀이라고 합시다. 밀 이삭이 쫙 자라가지고 한 20알 정도가 생긴대요.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글쎄 밀도 고개를 숙이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하튼 20알 정도가 생긴다는데, 그러면 그게 20배거든요. 그 여기서 100배니까 그 20알 정도 생기는 거에 5배라는 얘기죠. 4배에서 5배. 25알에서 20알 정도가 생기니까 4, 5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풍년이라고 한다면 한 2배 정도, 작게는 한 1.5배 이렇게 많이 열리면 풍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풍년보다도 2배 정도로 이렇게 대풍을 맞이한 것이죠. 이게 왜 굉장한 것이냐면, 그 정도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왜 굉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냐고 하면, 비가 알맞게 내리고 날씨가 받쳐주면 물론 우리가 풍년을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 중건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온 세상이 가뭄이 든 이 물이 부족한 판에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나 헤브론 같은 곳에서 옮겨가지고 블레셋 땅 그랄로 갔는데, 이 사람이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상민족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오랫동안 쳐왔지만 실제로는 농사는 처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처음 짓는데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 뭐든지 처음은 서툽니다. 그리고 농사는 목축에 비해서 물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연의 그 위력 앞에 한없이 연약합니다. 물이 없으면 곡식이 다 타 죽어요. 가뭄이니까. 특히 이 지역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처음 농사 기술도 없어요. 이 밀 이삭이 어떻게 생기면 어떤 병이고 이걸 어떻게 구제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땅을 파고 심고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래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어깨 넘어 배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보고는 내강 따라 했는데 100배를 거두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의 주업이 농사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한 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첫 해부터 계속적으로 대풍이 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짐승들이 이 꼴을 막 뜯어가지고 새끼를 많이 놓고 이 양털도 많아지고 고기와 가죽과 뿔과 머시기가 많아져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을 많이 치게 되면 목자도 필요하고 이 짐승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왕성하여라는 말이죠. 왕성하여. 이 말은 창대하고 왕성하여라는 말이 비슷하게 아마 두 번으로 썼는데 이 본문은 원문 뜻은 뭐냐면 흘러넘쳐서, 그러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재물도 곡식도 사람도 짐승도 너무너무 많아서 흘러넘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라고 하는 거죠.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한 그 세 개밖에 없다고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두 번째, 11조를 해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에 내 보화를 저축해라.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구제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말고는 하나님이 뭐 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하는 그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하신 얘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그릇을 채우는 정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재벌이 됩시다. 그러면 수십만 명의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수십만 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고 나 혼자 먹고 살면 끝이에요. 남을 도울 생각도 일점도 없습니다. 그럼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그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시고 또 헐벗어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는 집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난방비를 댈 수 있어 따뜻한 그러한 삶을 주시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끔가다 남도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남들이 보기에 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돈이 없어서 남들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실 겁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게 너무 못마땅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삭이 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갖다가 핍박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그랄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이 중근동 전체가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지 않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축을 한 다음에 또 이 풀 같은 거 막 뜯어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마실 물도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물을 깊이 하나 파면 물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 인근에 어느 정도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이 우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파려고 하면 이 우물보다 더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물을 특히 우리 물을 저 사람들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질투하며 시기하고 정오할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15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게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전쟁하자. 전쟁할 때 상대방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맞서지 못하고 또는 징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강자 앞에서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여기 그 밑에 보세요. 16절에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랄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크게 강성한 자. 실제로 이 말이 뭐냐면 그랄 왕의 세력보다는 이삭의 세력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삭이 그 자기보다 약한 그랄 왕의 퇴거 요청을 받고 그랄 땅에서 철수를 하게 됐느냐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이삭이 힘이 세니까 그랄 왕 정도는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삼고 불 지르고 뺏을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블레셋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인들의 나라를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았다. 이러면 아마 이 도시국가연합인 블레셋에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와서 우리가 거부가 되었으니까 양보하자. 굳이 여기서 버티면서 신랑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철수를 해요. 어디로 갑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그랄이나 그랄 골짜기나 같은 지역 같죠? 아닙니다. 그랄이 그 지중해 변의 그 녹색지 내의 성읍 도시라면 그러니까 폴리스라면 그랄 골짜기는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산지 쪽으로 쭉 들어간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골짜기란 말은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와디, 마른 하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의
교통 통로 편편하잖아요. 강바닥이니까. 그리고 이용되기도 하는데 우기 때는 한 10월부터 4월 정도 사이에는 뭐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비가 좀 오면 이 이스라엘 쪽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나무가 비를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는 급류를 이루어서 번개처럼 물이 쫙 내려갑니다. 바로 이게 그랄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그랄 골짜기지만 그랄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랄 왕의 그 관할 영역을 벗어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이 옮겼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사람이 그랄 골짜기로 옮겼구나. 참 그래 뭐 옮길 수 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는 곳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 그랄 골짜기까지는 진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랄 사람들도 전부 다 100% 농사를 짓는 거가 아니라 유목민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도 고기와 양털이 필요하니까. 여하튼 이 사람이 농사는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는 포기하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랄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농사를 짓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한 곳에 정착이 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목으로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떼들이 많은데 꼴이 적으니까 가축들이 그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많은 숫자의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꼴 때문에 서로 싸운 그런 기수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사람은 농사를 포기하고는 하천 바닥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하천이니까 언제 비가 와서 수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가 여기 온 겁니다.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그랄 골짜기로 이주했답니다. 이 그랄 골짜기 끝까지 쭉 올라가면은 브엘세바가 나오고 이스라엘 산지가 나와요.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서 15년을 보냈대요. 자,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는데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은을 달아주고 이 우물 땅 권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 그랄 사람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이 우물을 메우면 이제 다른 쪽에 자기 쪽에 우물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메워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메워버렸어요. 여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른 이름을 불렀는데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이 가나안 지역의 우물들은 우리나라 우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 금수강산이라 하잖아요. 비단으로 술을 놓은 강산이다. 이 술을 놓았다는 말이지 좋은 물이란 말은 아니에요. 금수강산. 물 좋은 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그 정도 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 너무 깨끗해요. 유럽에서는 이 석회수 이게 이제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막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이걸 그냥 못 먹기 때문에 이 물로 설거지를 안 한대요. 그 사람들은 수건으로 닦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간 유학생하고 독일 학생하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독일에 있는 물 가지고 이렇게 그 그릇을 씻으면 나중에 이렇게 막 석회가 이렇게 그릇 위에 막 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로 헹구지 않아요. 닦습니다.
자, 그런데, 막,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곳에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함부로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을 보면 대부분의 집집마다 우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닌가? 여하튼 뭐, 저희 외갓집엔 우물이 있었고, 하여튼 뭐, 제가 본 집에도 우물들이 있었는데, 뭐, 안 그런 집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우물들이 거기서 이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우물이 아니라, 저 깊은 지하 뭐 저장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정발이 안 되게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수맥도 지나가는 곳이 있다면 가끔가다 이렇게 물이 뭐 솟아오르기도 하고, 대부분은 물을 갖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이 뭐 한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라는 게 결국은 비가 와가지고 땅에 스며들어서 생기는 건데, 비 자체가 별로 안 오니까. 그래도 보세요. 와디. 이 마른 하천이라도 우기 때는 그래도 뭔가 비가 막 내려와가지고 물이 흘러가다가 땅속에 스며들었으니까 그 땅속을 파면 물구덩이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우물입니다. 물이 막 펑펑 솟아오르는 곳을 얻었다. 이게 사실은 그쪽 가나안 지역의 그 우물 중에서 진짜로 귀한 우물이거든요. 이 소문이 그랄까지 가가지고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걸 빼뜨리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어디의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다툼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거치지만 그리고는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투었다고 했는데 이 말에는 강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빼뜨렸다는 뜻이죠. 자, 자기들이 살 수 없는 땅, 하천 바닥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샘 근원, 뭐 이렇게, 뭐 강바닥이니까 물이 다른 일반 평지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기가 되면 뭐 양이나 소 같은 거 데리고 산을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곡식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 핸디캡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드디어 진짜 우리나라식 한국식 우물까지 발견했는데 이걸 갖다가 빼뜨리고 와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뺏겼어요. 그 사람들을 혼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 뺏겼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또 들렸네요. 자, 이 그랄에 이 놀부 목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또 우리 거라고 내놔라고 막 난립니다. 이제는 신나라였어요. 이 에색이라는 말하고 신나가 똑같은 뜻입니다. 다툼. 근데 신나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그냥 주기는 줬는데 속이 조금 더 부글부글 끓었던 모양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죽여 살려 이렇게 정도. 자, 21.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넓다는 말이죠. 그가 첫 번째 우물을 뺏기고 두 번째 우물을 뺏기고 이제 더 안쪽으로 그랄 골짜기 더 안쪽으로 이제 산지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그랄의 목자들이 못 왔던 모양입니다. 너무 이제 본토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깊은 산 골짜기 안에 굉장히 넓은 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굉장히 수량이 풍부했던 모양이에요. 르호봇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값을 주고 이 땅을 샀어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게 우리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빼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는 모두가 우상이다. 말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돌덩이와 흙덩이와 나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신이 모독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정오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굽신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들과 화해하며 살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잡것들이라고 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들도 좀 짓밟고 뭐 그렇게 눈치 있게 솜씨 좋게 유들유들하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유능하게 유연하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호구라고 합니다. 호갱이라고 합니다. 저것들 정말 베껴먹기가 쉬운 바보들이구나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마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10원 한 푼을 위해서 저들과 악다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처럼 이게 분명 나의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저들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가 나에게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소하고 자랑한다고 여념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 그 뒤에 보세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기 이제 아비멜렉, 친구, 군대 장관 비골. 아웃삿은 잘 몰라도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벼슬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왕 이름이고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 비골이라는 말은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군, 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옛날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와가지고 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왔을 때도 내 나이 아비멜렉과 비골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웃삿이라고, 이게 친구라고 하는 뜻의 그 벼슬 이름인지 아니면 친구라는 벼슬에 있는 사람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안 왔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라는 말은 왕하고 어깨동무하는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의 고문, 왕의 자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뭔가 정책을 펼칠 때 왕 옆에서 왕에게 자문을 펼치는 사람, 한 총리 대신쯤 될까요? 왕의 1급 참모, 뭐 삼국지로 가면 군사, 이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이 세 중심들이 와가지고 이삭과 더불어 불가심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그랄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삭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계속 가서 빼들고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쳐들어오면 우리가 못 막는다 생각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할 만큼 이삭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어떤 이 잔머리, 그리고 뭐 음모, 계략, 뭐 이런 걸 갖다가 획책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며 이 땅에서 득세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물을 악착같이 지켜내고
막 힘이 세면 빼들고 짓밟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놔라 이러니까 아우 애색이다. 또 내놔 이러니까 아우 신나다. 그리고도 저 깊숙한 사람은 도저히 들어가서 농사할 수 없는 그냥 목축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땅이 넓어요. 오 농사도 되는 그래서 거부가 되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수도 모자라는데 11조 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항상 피곤해요. 이러면 토요일 쉬고 주일도 쉬고 싶어요. 교회 와라. 아 정말 남들은 뭐 이렇게 금, 토, 일 이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막 일본 여행도 갔다 온다는데 어이? 주일날 오전에 딱 교회를 가야 되니까 꼼짝 말합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열심으로 추수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당연한 것이 복이라고요? 당연하죠.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정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지켜 따라 행하면 다음에는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추수감사절이 될 것을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